사무엘상 15장 9절에서 24절 말씀, 구약 성경 43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부터 24절의 말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왕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늘 인정하게 되어졌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대표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의미하는 그런 현상이지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상징적인 걸 보여주는데 그게 법궤라는 것이죠. 법궤. 다른 말로 여호와의 궤 혹은 언약궤 혹은 증거궤 다 같은 말입니다. 법궤라는 말은 법이 있다는 말이고 증거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뜻이고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백성의 약속으로 나타난 그런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여호와의 궤 혹은 하나님의 궤 그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크기가 보면 우리 그림을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크기가 이 길이가 2규빗 반. 한 규빗이라는 단어는 발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이걸 한 규빗이라 그럽니다. 보통 한 45cm 정도. 이게 두 규빗반이니까 114cm, 120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높이와 넓이는 한 규빗반, 한 70cm 정도 되고, 요 정도 길이 정도 되겠지요. 궤가 이렇게 꿰어 있는 것은 어깨에 메고,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일 위에 뚜껑이 이렇게 있는데 그 뚜껑을 속죄소 그리 말하죠. 속죄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는 상징이지요. 그래서 뚜껑을 열지 말라 그랬습니다. 속죄소. 그리고 위에 금으로 만든 모형이 두 개가 있지요. 이게 천사, 우리 거룹이라고 하는 천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둘을 이렇게 마주 보고 있지요. 여기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는데 십계명의 두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의 두 돌판 거기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만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속에 만나를 담았던 거 거기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오면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만나는 신약에서 생명의 떡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아론의 지팡이지요. 지도자들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각 지파 두령 대표에게 앞에 나와서 지팡이를 다 마른 막대기지요. 그걸 다 굽게 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거지요. 그래서 싹난 지팡이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싹난 지팡이는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 안에는 삼위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 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요. 그 지성소 안에 이 법궤가 있는데 정극의 위 속죄소는 뚜껑을 말합니다.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천사 그룹이지요. 그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나안 행군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 궤를 앞세워서 늘 승리하게 되고 전쟁에 있어서도 여호와의 법궤 앞에 나가면 항상 승리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특히 엘리 제사장 때 이제는 우리가 이 법궤를 가져오면 승리하지 않겠는가. 그러다가 실로라는 곳에 있는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왔는데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빼앗김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은 블레셋이 그 블레셋은 5개 중심 도시로 형성된 그런 도시 국가인데 그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전 안에 두게 됐지요. 다곤은 물고기 신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이 손목이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몸이 떨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백성들에게 악성 종양이 막 나타나고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여호와를 보내지요. 여호와의 법궤를 보내게 되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력을 한 게 없어요. 여호와의 법궤는 결국 블레셋에서 보내어서 그것도 새끼를 낳은 어미소 2마리를 끌게 하고 새수레를 만들고 어떻게 하나 보니까 그 어미 소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계속 목적지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것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고 수레는 부수어서 불에 태우고 손은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면 이길 거야 그리 말했겠습니까? 여호와를 상징하니까. 그러면 이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왔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났느냐? 그것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왔다고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여호와의 법궤는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합니다. 나무 상자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없는 예배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믿음과 순종으로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그렇지 않고 기도했으니까 다 될 거야, 믿음이 없는 순종이 없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법궤를 앞세웠으니 이길 거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법궤가 없어도 믿음과 순종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실패했을 때, 성공했을 때, 실패냐 성공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공이고 함께 하시는 실패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의 실패고 계시지 않는 곳의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가, 늘 동행함이 있는가, 여기에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제 죽고 법궤가 빼앗기고 돌아왔지만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 주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왕을 세워 주시오.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주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무거운 짐이 될 거야. 세금도 내야 돼. 너희 자녀들이 군인으로 가면 어려움이 생길 거야. 그래도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허락한 내용이 있느냐 하면 그냥 허용하는 것. 허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알면서 우리가 어깁니다. 말씀에 어긋난 일을 행동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벌을 안 받았어요. 징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가 봐. 허락으로 받아들이는데 허락이 아닙니다. 허용이죠. 허용. 허용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방치해 두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방치해 주지 않는 그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믿음생활을 해야 되지, 방치해 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결국 그렇게 해서 왕을 세우게 되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게 되지요.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12지파 중에 숫자가 제일 작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 있었지요. 외모가 아주 뛰어났지요. 키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더 있을 만큼 크고 아주 준수했고, 처음에 사울은 얼마나 겸손했는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심부름을 철저히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이 되지요. 주변 사람들 칭찬도 받았지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내세웠더니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다. 좋다고. 얼마나 좋은지.
근데 사울 때 일어나는 전쟁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13장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고 15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범위가 좀 넓습니다. 40세가 된 사울, 그에게 주어진 과제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외부 나라로부터 침략해 오는 것을 막는 것, 이 지도자의 역할이지요.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해 오는 것. 또 하나가 이스라엘 12지파 아닙니까? 다 분열이 되어 있지요. 분열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게 할 것인가. 이런 모습을 보면 나라의 사명은 지금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외부 나라로부터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이런 도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또 하나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흩어져 있는 이 마음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나라의 일인 것 같습니다. 블레셋이 공격해 왔는데 그때 이스라엘 군인들은 3,000명 정도 됐습니다. 3,000명. 블레셋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랬고 3만 대의 병거와 마병, 마차 그런 군사들 6,000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전쟁 왔으니까 마주 싸우러 나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은 두려워서 굴, 숲을, 바위틈, 웅덩이에 숨거나 먼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왕이 긴장감을 가지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좀 빨리 오시라고, 전쟁하는 현장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좀 드려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간다고 하는 날짜가 됐는데 전쟁이 계속되지 않으니까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사울이 긴장이 되어서 그런 가운데 3,000명 모였던 군인이 막 도망가 버리고 600명 남게 됩니다. 20%밖에 안 남았어요. 사울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자기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는 그 역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울이 제사를 마칠 때쯤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왕이 무슨 일을 했느냐 묻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고 시간은 되어가고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블레셋이 믹마스에 모였다는 정보를 들었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제사를 올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때 사무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 14절. 스크린에 성경 본문 올렸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그 성경 본문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왕의 권세는 사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권세는 사무엘에게 있습니다. 왕적 권세든 영적 권세든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제사를 좀 드려주시오 했는데 늦게 왔지요. 자기가 했지요. 이 사울이 영적 권세까지 다 자기가 영역을 장악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질서를 무너뜨리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적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왕의 나라는 길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후손들이 왕이 되는 일이 되지 못하고 끊어져 버렸지요. 왜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 자녀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할까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냐,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요. 겉으로는 나타난 것은 열정도 있고 기도도 잘하고 섬기는 것도 잘하는데 실제 내면에는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그 섬김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실제 그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실천, 얼마나 우리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자꾸 내세웁니다. 사울은 상황이 급해서. 아니 3,000명 모인 군인들이 흩어져 600명밖에 안 남았지 않느냐? 20%. 그것도 두렵지 않느냐? 전쟁이 곧 터질 거, 나라가 망할 것 같다. 그런데 당신은 또 넣어뒀지 않느냐 말이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거지. 상황이죠, 상황. 지금 내 형편이 이렇는데 어쩌냐 이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것은 상황 때문에 변경해도 괜찮다, 그런 논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 그렇게 섬겼는데 나에게 돌아온 거 그거밖에 안 되니 더 이상 주를 섬기는 게 의미가 없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사울의 배경을 보면, 성경 구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떠남으로 하는 표현들이 따라 나옵니다. 즉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도움과 삼위 하나님의 은총으로 왕의 직을 감당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자기 힘으로 섬기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노력, 내 수고, 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고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이 2년 되었을 때, 나이가 이제 40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후에 38년 동안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왕입니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정한 기간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될까?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시간은 얼마나 될 것인가? 좀 고민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순종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순종이란 말의 히브리의 뜻은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 순종만 누구누구 아래에서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불순종이라는 말은 대항한다, 거슬린다, 명령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항하고 거슬리고 흘려 듣느냐, 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지만은 진실되게 따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하나 데리고 블레셋 전에서 20명을 죽이는 일이 나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블레셋은 나중에 이기게 되지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울이 다스릴 때 평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15장, 오늘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말렉을 싸워 물리치라, 그런 말을 합니다. 아말렉이라는 또 다른 부족의 이름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아말렉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할 때 뒤에 침략을 했던 사람이 아말렉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하나 기억해야 되는데,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고린도서에서 세례받았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예수 믿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이 예수 믿기 전 그때도 일어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아말렉은 예수 믿고 난 다음 구원받은 다음에 일어난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신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미완성 전쟁이라는 겁니다. 대대로 싸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아말렉을 물리치라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울에게 말한 거예요. 이런 전쟁을 구약에서 한 80번 정도 나오는데 그런 전쟁을 좀 어려운 말로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헤렘. 헤렘이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죽여서 성별하게 만드는 그 전쟁을 헤렘 전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헤렘이라는 말이 개인에게 사용될 때는 주님께 바쳐진, 온전히 바쳐진다는 의미고 나라의 전쟁으로 나타나는 진멸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자, 노아 홍수 때 생명 있는 모든 방주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다 죽었지요. 그 헤렘이라 그리 말합니다. 그 아말렉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니 하나님께서 진멸시켜라 헤렘 전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군사를 끌고 가서 아말렉과 싸워 이겼습니다. 얼마나 모았느냐? 15장 4절에 보면 보병이 20만 명, 유다가 1만 명, 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이제 사울이 지도권을 가졌다는 말이고 이스라엘에 이제 응징력도 있고 그래서 아말렉과 싸워 이겼어요. 근데 헤렘 전쟁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람도 다 죽일 뿐 아니라 짐승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진멸시켜야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15장 9절에 보면 아각과 그의 양, 소,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그런 것들은 남겼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않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부분적으로 죽이고 좋은 것은 남겼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전쟁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천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천한 명령에 대해서 자기가 좋은 것만, 좋은 거, 유리한 것만, 불리한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거절하는 이런 신앙의 형태가 사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아, 사울 왕 세웠는데 내가 후회가 된다. 사무엘이 그 말 듣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사무엘이 하나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사울 왕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사울이 전쟁에 이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 전쟁터에 떠나서 길갈로 갔습니다. 전에 우리가 에벤네셀이라는 단어 들으셨지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하는데 블레셋이 침략해서 물리치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해서 에벤네셀이라는 돌을 한 기념비를 세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념비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내가 전쟁에 이겼다. 1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 후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이고 선지자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전쟁에 이겼습니다. 복의 명령대로 행했지 않습니까?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어찌 된 거요? 물었습니다. 그러니 15절에 그거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건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남긴 거요. 사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라는 것을 핑계를 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핑계대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자기 자신이
그것을 내세우면서 자기는 순종했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익혀 아는 말씀이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을 모르느냐. 당신의 거역과 완고함과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게 될 것이다. 아주 충격적인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정말 그 기회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왕이 된 이후 그는 내리막길로 가는 인생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패배자로 기록되게 됩니다. 왜? 불순종 때문입니다. 예배를 내세워서 불순종했고 백성들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는 인생이 되고 다윗은 거기서 사울은 끝나고 다윗으로 왕위가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도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이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프란체스코가 중세 시대 최고의 지도자지요. 어느 날 배추를 밭에 심고 있는데 젊은 두 사람이 와서 우리가 수도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러느냐고. 내가 지금 배추를 심고 있는데 더 젊은이 당신들이 좀 배추 좀 심으라고. 그런데 배추를 뿌리를 위로 내고 몸은 밑으로 거꾸로 심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청년은 뭐 시키는 일이니까 그대로 해야지 했습니다. 한 청년은 이거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 뿌리를 위로 해서 어떻게 배추가 살아나느냐. 그래서 거꾸로 뿌리를 땅에 하고 위를 심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두 사람 불러놓고 프란시스코 봅니다. 배추 심는 원리를 몰라서 시킨 게 아니고 순종의 여부를 보기 위한 테스트를 한 거다. 결국 프란체스코의 말에 순종하는 그는 수도사로 들어가고 실천하지 못한 사람은 수도사가 되지 못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합하고 이해가 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통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순종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세상 상식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순종인 거지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새벽에 이제는 포기했다. 오늘은 안 되겠다. 근데 예수님이 오른쪽에 던져봐. 저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경험이 없고 갈릴리도 잘 모르고 새벽에는 물고기도 없고 또 그 하고 나면 그물을 거두어서 또 열심히 또 정비하려면 힘도 드는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그것이죠.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이 잡혔다.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사울 왕의 경우에 보면 불신앙이냐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요.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불순종하니까 떠났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 뒤에는요. 악령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불순종의 결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다. 여름 성경학교가 좀 여러 가지 준비된다 그러지요. 여름 성경학교 내용이 뭡니까? 순종하는 어린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사가 순종이 되어야 그 어린이가 순종이 되지. 교회의 직분자가 불순종하면서 성도들 순종해라. 이 말이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그가 순종의 모범을 보일 때 순종의 열매가 맺는 것이지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 상황이 복잡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혼란하든지 유익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주의 말씀 순종하겠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